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에서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얘기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예물을 드리며 함께 기뻐하고 이제 그들이 떠났다 그랬는데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헤롯이 앞에 문장에서 문맥에서는 경배한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대적자,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그걸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니까 이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이 밤이라는 시간도 아무도 모르는 때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당시 한 2주, 3주 정도이면 갈 수 있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의 그런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애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으로 피신 간 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박사들이 오늘 예수님 태어난 곳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헤롯은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 최근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였는데, 2살 아래로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은 것이죠. 너무 잔혹한 학살 같은 매우 살육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울음과 슬픔과 고통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 응하였다. 오늘 18절 이하를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한다. 결국에는 라헬의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아기를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것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과 매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호세아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이 지금 다 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13절과 16절에 보면은 바로 아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지금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자마자 이 아기가 생명을 잃을 뻔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헤롯의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15절에 보면은 호세아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외적으로 볼 때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 속에서 메시아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구약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마태는 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예수님께 닥친 위기를 설명합니까? 오늘 예수님께 닥친 위기는 태어나자마자 지금 죽어야 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지만, 이 일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헤롯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은 이미 구약부터 내려왔던 메시아 예언 중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너무 가슴 아픈 끔찍한 일이었지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미리 다 정하신 일로서 이 일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확증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악함과 개인적인 일탈과 개인적인 모든 아주 못된 사람들이 지금 못된 일들을 벌린다 이렇게만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일찍부터 계획한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너무도 모순이 있고 너무도 속상한 일이 있고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들이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아픔과 혼란이 오히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기를 지금 찾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밤중에 급하게 피난을 가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꼼짝 못하고 타향살이하고 있는 이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를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먼 나라에 지금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금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풀어가실지 모르지만 때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수십 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몇십 년 전에 무슨 일, 20대 때, 30대 때 무슨 일, 그때는 큰일 난 줄 알았지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를 주셨다. 구약에 등장하는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어느 날 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 자기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이 그때는 큰 고통이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 사실 한나에게도 사무엘을 낳기 전에 분인나가 있어서 괴롭혔는데 그 괴롭힌 것을 통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분인나 앞에서 사무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이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에게도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그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모르드게에게는 더 극적인 반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봐도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큰 고난이 되었지만 코로나를 전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고 우리 아이가 몸이 아프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길이 열리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 불행과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아기를 안고 급하게 밤중에 애굽으로 도피하는 요셉 같은 이런 상황들을 겪을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더 좋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옳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악한 통치자의 압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악한 통치자 헤롯,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지 사실은 아기들을 이렇게 다 죽인다고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 다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악한 헤롯이 있어서 이 시대는 암담하고 이 시대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헤롯의 시대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역사가 차근차근히 이루어져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의 힘든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 너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무신론적인 절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보면 큰일 난 것이 맞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계획, 마치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놀랄 것도 없고 너무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삶이 너무 초조하고 전전긍긍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꼭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테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1번, 2번, 3번, 4번 아직 기차가 내 앞에 급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기차의 칸들이 급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음 역사가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최근 고난으로 인해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약속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최근의 고난, 최근에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 힘든 일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쭤보는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의 모든 것의 완결판을 언젠가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중에 때론 너무 고난 같은, 오늘 요셉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밤중에 애굽으로 피신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잔혹한 헤롯 왕의 통치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 많을 때가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저희가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만 모든 걸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자꾸만 마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 통치에 나를 주관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그 신비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봉박두하는 영화처럼 이제 하나님이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믿고 기다리면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위탁받은 저희가 우리 아이들 하나님 독립할 때까지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고 또 이 지역사회의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